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492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가며 사는 높고 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4절 찬송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일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고난이 덮치고 박해가 우리를 싸매일지라도,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환난이 오고 고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이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물이 덮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내세의 소망과 보배로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짓것 죽으면, 살면 신앙생활이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과 내세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을 때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해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롯되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화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실 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외부적인 박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연합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대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간의 교제와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할 뿐 진정한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개인의 신앙과 아니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맺어주신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챙기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시대, 분열의 시대, 박해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간절히 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하여 열심히 추적하는 것과 같이 열정과 간절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하며 믿지 않은 자들과도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화평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만 가면 샘터나 목장에 불화가 생기고 분열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내 안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화평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내 쓴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불화하고 분열시키는 자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룩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문의 거룩을 따르라는 것은 그 온전한 거룩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간절히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거룩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음행하며 팥죽 한 그릇에 신령한 것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명령된 행위가 없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가운데 그러한 자가 없는지 부지런히 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마땅히 원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는 더불어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음행함으로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쓴뿌리를 내고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고 분열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끊임없이 내 옆에 형제를 돌아보고 보살피고 핍박 속에서 쉽게 금이 가기 쉬운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음행과 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어다 버리는 망령된 자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육간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내 옆에 형제들이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초대교인들이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은 서로의 믿음이 떨어질까 근심하며 모든 교회를 염려하며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옥중에 있으면서까지도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했었을 때 그들은 비록 로마 황제로 인하여 그 박해로 인하여 목숨은 잃었지만 주님을 대면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마지막 시대, 박해의 시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맺어주신 제일 성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내 형제, 내 자매 서로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